안녕하세요.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의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결전의 순간을 맞이하죠. 압살롬이 이겨서 다윗을 이기고 왕을 확실하게 왕 위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윗이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복귀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란의 대상이 다른 이방의 적군이나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반란했다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전의 순간에 다윗이 부대를 정렬합니다. 부대를 정비하고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그때 그에 맞게 부대를 편성해서 출정을 하면서 자기도 나가서 싸우겠다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왕은 여기 계시라고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소중하다고 참 다윗은 이런 면에서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스럽거든요.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다윗 당신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해도 신경 안 쓸 거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신경 안 쓸 거고 오로지 당신만 헤아려 할 테인데 그렇게 나가지 말고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나갈 때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대를 세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대의 지휘를 맡겼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거칠게 대하고 그냥 얼른 죽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왕과 아버지, 반란을 당한 왕과 아버지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수치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그냥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에 임하죠.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어떻게 맞닥뜨렸냐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가 그를 상징하고 그가 자랑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던 그의 그 긴 머리,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나무에 그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맞닥뜨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부하들은 함부로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야, 너 그거 당연히 빨리 죽여야지, 뭐 하는 거야? 나 같았으면 그거 죽이고 와서 네가 그거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주었을 건데 너희 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은 1000개를 준다고 하여도 나는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왕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당신에게 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당신이 나를 죽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요압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자기의 부대를 데리고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압살롬을 향해서 자신이 심장을 찌르고 나머지 자기의 부하들이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큰 돌무더기를 쌓고 전쟁을 끝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보았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돕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에서 돕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득이 될 거야. 내가 도와주었으니 나중에 반드시 나한테 갚을 거야. 내가 어려울 때에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미리 그렇게 보험 들듯이 돕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충성의 마음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형편은 지금 참 난감하거든요. 왜 난감하냐면요,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그런 반목과 갈등이 여전히 있고요. 그런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이 지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여전히 사울 왕국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요압처럼 다윗의 명령을 쉽게 어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군대 지휘관으로 있습니다. 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도 다윗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간다면 그냥 이걸 그대로 자기 다음 왕에게 넘겨주어야 하거든요. 어렵죠. 참 우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 참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산적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이 계산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득이죠. 그런 계산으로 친구가 됐다가 적이 됐다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잘 지내고 나이스한 것 같으나 속마음은 다 다른 그런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이것이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충성을 충성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충성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들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명령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만명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다윗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 요압과 다윗의 부하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나는 충성하겠다. 요압은 그렇지 않다.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는 이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요압은 자기의 입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내게 유리한가, 압살롬이 죽어야 유리한가를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미 그는 압살롬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술에 가 있던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시키려고 자기가 혹 왕의 미움을 살지도 모르는데 왕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틈에 자기가 어떤 위치를 더 확고히 하고자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얼마나 자기가 든든한, 내가 너를 왕으로 할 수 있도록 불렀잖아 하는데 그런 위치를 갖고 싶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입니다. 자기의 사촌인, 이종 사촌인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인데 압살롬이 집권하면 이미 자기는 실권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려두면 이가 살아나서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전 정권의 왕의 총사령관이었고 뭐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마사 때문에도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이 죽어야 다윗이 다시 복귀가 돼도 안전하고 이 쿠데타가 실패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양과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 오늘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하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나가게 되고 나무에 걸린 자기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채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채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잊는다면 그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때로 좋은 것으로서 끝까지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충성이 충성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은 이리저리 날뛰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주님이 믿음직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음직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죠. 그리고 충성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품이 충성이야.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좋게 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하튼요, 주님께 충성하고 충성이 그리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의 부하와 요압과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따라,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좋은데 하고 따르고, 이건 나한테 불리한데 하고 따르지 않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 아니라,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여전하고 그런 유혹이 넘쳐날지라도 매번 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때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뜻 따르고 주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늘 충성 못했는데 오늘 한 번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나는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으나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오늘만큼은 주님을 따르는, 오늘만큼은 기꺼이 충성하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익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충성이 그리운 이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그 충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또 사람들을 향하여 넘쳐나는 우리 되도록, 성령이 충만한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